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예, 뜬금없는 왜 승리?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승리한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이 진짜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순간이죠. 또 앞으로도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승리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승리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승리할 겁니다. 앞으로도 승리할 겁니다. 믿는다는 의미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 성공하려고 살아가죠.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고 또 진정한 의미의 놀라운 기적은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것. 우리 광야 시리즈를 함께 계속 보면서 이진희 목사님이 아주 정말 너무 귀한 인사이트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 얘기를 하신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삶은 산 정복하고 야호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매 삶을 긴 여정 가운데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광야길에서 정말 진짜 승리하는 그 길이 뭔가? 그것은 인도자 대신 그분과 함께할 때 승리하는 것이다. 광야길에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인도자 대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승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승리인 거예요. 승리라는 것이. 그 순간이 승리인 거죠. 우리는 막 성공해서 뭔가를 누리려고 하지만요, 사실 그 자리에 가보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갖다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진정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릴 때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조우하고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죠. 암을 진단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보면 그냥 광야길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삶 가운데 조금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우리가 가는 그 인생 살아갈 때 거기 암 걸린 분들 보면요, 절망 가운데 막 그 분노 가운데 원망 가운데 막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돼요. 근데 그렇게 그런 마음과 그런 상태로 또 절망 가운데 그냥 끝까지 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 가운데서 진짜 정말 가나안에서나 맛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암 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을 들었어요. 암은 알미다. 암은 알미다. 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글 가운데 이분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암은 알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암을 통해서 절망과 실망과 원망, 그리고 정말 너무 힘든 그 시작이 되었는데 지내보면서 암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암을 통해서 몸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암을 알고 있는 그 순간에 암을 알게 되었고 인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죽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일은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은 알미다 이렇게 고백한 분이 계세요. 광야의 깊은 고백과 같은데 그곳에서 진정한 알을 누린 분이라면 그 자리가 가나안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암병에서 고침받아서 살아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이분은 승리를 맛보는 순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이 승리의 순간이죠.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 환경과 그곳에 나의 삶을 맡겨놓지 않고 그곳에 끌려가지 않고 바로 내 마음 안에 함께 가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과 누리는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그 독대의 시간과 그 가운데서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순간을 맛본 사람,
이분은 정말 승리한 삶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승리한 것이죠. 승리한 것이죠. 모세의 삶을 보면요, 평생 광야였어요. 평생 광야였어요. 모세의 삶을 평생 광야에서 성공한 건 벌표를 아는 것.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 거 보면 목표를 지향하고 거기를 가야 되는 곳이라면 아마 모세같이 억울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평생 동안 살았는데, 근데 사실 모세야말로 광야를 그렇게 오랜 동안 40년 동안 나가 살다가 또 40년 동안 백성들 이끌고 가는 그 자리에 살아가는 이 모세야말로 그가 진정한 그 광야 가운데서 가나안을 경험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삶은 광야 속에서 그 누구보다 가깝게 친밀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간 삶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 같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 하나님과 별 관계없이 살아갔던 그 인생들을 보게 되면요, 누가 성공한 것이냐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도 보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광야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광야같이 살았어요. 땅도 소유하지도 못하고 나그네로 살고 주변으로 살고 살아갔던 사람인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보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린 게 아니라 광야같이 그렇게 척박한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진정한 가나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받았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17장 말씀 보면 99살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죠.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 전의 삶은 계속 광야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삶을 보면 광야의 삶이었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약속한 그 아들은 주지 않으시고 그래서 종에서 얻은 이스마엘 낳고 15년 동안 그렇게 아들 보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걸로요, 별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99세 때에 그에게 아브라함아 너 나 앞에서 걸어라, 내 앞에서 걸어라 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너 똑바로 해가 아니라 너 내 앞에서 걸어,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살아가자. 99살 때 된 이 노인이죠.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이 장면이 사실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는 광야의 인생을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진정한 가나안을 살게 되는 출발점이 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그때 하나님 만나서 그에게 주었던 이름이 아브람에서 너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바꿔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라고 이름 바꾼 것이 열국의 압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름 안에 그냥 이름을 새겨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의 차이가 뭐냐면 중간에 하나 들어 루아흐라는 단어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성령,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인데 네 이름 안에 나 새겨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 라고 말하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그렇게 믿음의 인생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광야같이 여전히 약속은 안 이루어진 것 같고 여전히 어려움은 투성인데 그의 삶은 어쩌면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순종까지 나갈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는데 그 자리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나가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계신 삶과 계시지 않는 삶, 그것은 광야이냐 가나안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분명하면 그것은 진정한 가나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말씀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 기도 응답 받지 못했는데 내가 그 기도한 거 다 그러면 헛수고입니까? 응답 받아서 문제가 해결된 거면 성공한 거고 해결받지 못하면 실패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기도는 도대체 뭡니까? 응답도 안 되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왜 나한테는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승리는요,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뭐냐면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이 승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는 순간이 승리인 거예요. 그것이 승리. 왜? 기도하는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그죠? 기도하러 나온 것이 승리한 거예요. 그것이 이미 승리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순종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괜히 순종했네 하고 얘기하는 결과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좋아야 성공한 거고 안 좋으면 안 된 건가, 실패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한 자체가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한 자체, 그 자체에서 한 걸음을 옮겨나가는 그 순종의 걸음을 걸었다면 이미 그것은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아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찬양 부르는 이 자체가 가장 승리한 삶이지. 가장 승리한 삶이지.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을 부르신다는 게 승리한 삶이지. 그러면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승리자인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자가 승리를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한 것을 모르면요, 그냥 매일 살아도 승리를 하고 있어도 나는 실패자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또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시편 23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말씀은 제가 보니까요, 이것은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이요.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가나안을 그 광야 한복판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근데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 멋있잖아요. 눈만 감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목가적이고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사망의 은침과 골짜기 다니자도 해를 두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장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 그리고 이 양이, 마치 내가 양이 그 목자가 와서 날 칵 안고 거기서 뒹굴고 막 뛰어놀 것 같고, 그리고 또 옆에서 탁 피리 불면서 탁 목가적으로다가 날 달래주고 뭐 가서 들어 누워서 뭐 이럴 것 같잖아. 이런 장면과 같이 느껴지는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것을 꿈꾸면서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 이거 하나 붙들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고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왜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쉴만한 물가 치고는 가서 발목도 뒤로는 물도 만나지 못하고 푸른 초장은 근사하고 아주 거덕대기 같은 데서 자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불평하고 그러지 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인생은 딴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을 잘 봐야 돼요. 진짜 시편 23편의 이 풍경은요, 사실 그림으로 그려놓는다면 이거는 그렇게 아주 멋진 그림이 아니에요. 멋진 그림이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있었기 때문에 고백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아니라 아예 그것이 전혀 없는 광야길에서 있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정말 아주 그 물을 찾아도 없고 쉴만한 그 누울만한 푸른 초장이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게 그렇게 목가적인 그림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죽을 만큼 힘들어하고 있는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의 고백이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일이나 늑대, 원수가 와서 나를 호시탐탐 누리고 지금 그림을 그리면 옆에 이리가 있고 늑대가 있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지요. 그런 가운데에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그린 익성 글이라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말은 굉장히 근사한데요. 여러분, 그 의의 길이라는 게 어떤 글인지 아세요? 그 의의 길은 이 양들이 가는 길을 말해요. 양들을 가는 길. 제가 얼마 전에 그림을 봤는데 여러 비탈길이 있는데 여기 길이 쭉 비탈길에 길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 있어요.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나 있어요. 누가 그림을 그려놨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양의 길이라고. 양의 길. 양들이 길이라는 거. 양들 길. 꾸불꾸불 하는데 거기서 자칫하면 떨어지겠어요. 떨어져 그냥 발만 헛디뎌도 저 낭떠러지로 떨어질 만한 그 길이거든요. 그런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의 지금 시가 이 시인 거예요. 이 시가. 푸른 초장 어떤 초록색의 어떤 느낌이 아니라 암갈색이죠. 암갈색. 그냥 다 말라비틀어진 것들이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그리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그런 저 멀리서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장면에 있는 그런 그림 아닐까요? 이게 그런 가운데서 고백한 고백이죠. 누가 쓴 고백입니까? 다윗이 쓴 고백이에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이 가나안에 정말 그 살아가는 사람이나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를 쓴 것은 다윗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경험한 그 경험은 압살롬이라는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어디 갈 머리도 곳도 없고 살던 곳에 쫓겨났고 지금 그래서 오늘 어디 가서 자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언제 내가 죽어도 그냥 정상적인 이상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죠. 거기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보면 마치 저 뉴질랜드 사는 양들처럼 아주 그런 곳에서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실 실제는 우리의 삶은 성경 광야라고 말해요. 광야 같은 삶이죠. 광야 같은 삶이죠.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고백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고백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양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렇게 갈 곳도 없고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이리가 들끓고 있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무리 그렇게 어렵더라도요, 그곳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가나안 땅과 같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 목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광야는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진정한 행복도 느낄 수 없는 곳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갈 수도 없는 곳이 이 광야이죠. 여러분, 광야에 풀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풀과 물은 보이지 않아도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광야에 풀과 물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광야에 가보니까 물이 안 보이더라고요. 풀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 보니까요, 광야에 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옮겨가 있던 장소들이 대부분 다 오아시스였어요. 그 물은 다 도대체 어디로 온 거예요? 광야는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땅 속에 물이 숨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보면 높은 고지대거든요. 그 고지대에서 하늘로부터 비가 오면요, 거기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근데 저 광야는 비가 오지 않아요. 이 서쪽에서는 비가 오는데 이 동쪽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비가 오지 않는 그 광야 안에 이 물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비가 내리면요, 다 거기는 다 돌멩이들이 있고 물을 받아놓을 만한 곳이 아니에요. 다 밑으로 빠져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그 밑은 그 광야 그 밑에 그 땅 속으로다가 스며들어서 어딘가가 모여 있고 막 이런, 누가 알겠어요? 그게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물이 없어도요, 그 물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죠. 목자죠. 그러니까 그 목자가 인도하는 곳에 가면 우물이 있고, 목자가 인도하는 곳에 가면 샘물이 있고, 그러니까 목자가 있지 않으면, 목자와 함께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광야길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만 있으면 물이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기 쉬운 곳이 광야예요. 저도 이 꾸불꾸불하게 그렇게 난 길을 보고, 야, 저거 나 같으면 금방 길 잃어버리겠다, 나 같으면 금방 떨어져 죽겠다 생각했는데, 목자는요, 그렇게 꾸불꾸불한 길이 있어도 그 양들이 어디로 가야 제대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유일한 사람이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력이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시력이 마이너스 10이래요. 시력이 마이너스 10.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험합니다. 험해요. 험하지만 괜찮아요. 왜? 인도자가 있으니까. 막다잉이와 지팡이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으니까. 일이나 늑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순간은 뭐냐면요, 내가 싸워서가 아니에요. 양은 이리하고 늑대하고 싸울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또 목자가 함께하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면, 분명한 것이 그것이 분명해지면 그 길을 갈 때 이리와 늑대가 보여도 담대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상처받고 가다 어려움 겪고 병도 났고 이럴 수도 있죠. 광야 가운데서.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자가 있으면 기름도 부어서 치료도 해주고 회복도 시켜주는 것이 목자가 있으면 가능한 거죠. 광야는 나 없는 게 투성이지만은요, 목자가 너무나 분명하면 그 걸음이 광야의 삶이지만 가나안에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의 고백과 경험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진희 목사님이 가나안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글, 고서 쓰는 그 글 가운데서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뉴질랜드 양들을 보니까요, 뉴질랜드 양들에게는 사실 목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조정을 다 해놓으니까 목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목자는 필요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만한 그런 곳인데, 근데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뉴질랜드도 목자가 있는데, 이 목자라기보다는 그분이 표현하기를 모직 주식회사 사장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시편 23편의 목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목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양들과 같이 있지 않고 가끔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끔 나타날 때 양들은 두려워서 긴장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자가 나타나는 순간에 양털을 홀라당 벗겨가거나 아니면 양을 잡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읽으면서 막 웃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목자가 되신 이 예수님이 그 모직 주식회사 사장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살아갈 때요, 정말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왜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지? 왜 나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그렇게 뭔가 두렵지? 그렇게 불안하지? 왜 그렇게 여전히 나는 감사가 없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무런 변화도 없지? 그럼 그것은 광야를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임한 것이, 정말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족합니다. 그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넘어설 만한 거기까지 고백이 나가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아주 고전적인 예화죠. 고전적인 예화 가운데 설교하실 때 설교 제목을 우리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해드리면서 이번 주 설교가 뭡니까? 그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무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끝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랬더니 맞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계속해서 아니 그 다음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이 주보에 그렇게 기록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진짜 뭐가 필요할까? 뭐가 더 필요할까? 그분이 목자가 아니니까, 그분이 내 목자라고 내가 여겨지지 않으니까, 나의 믿음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날 집회, 우리 그 예수동행 집회가 목요일마다 있어요. 이제 목요일마다 있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매월 세 번째 주에 예수동행 집회, 유잼에서 하는 집회가 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사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목요 집회가 세 번째 주 하는 집회 한번 참여를 해서 은혜를 좀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 이렇게 모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또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날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 믿음의 병든 믿음을 치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거였어요. 병든 믿음을 치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는요,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함께하는 것이 분명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그분이 선한 목자가 아닌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내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정말 나를 잘 믿고 있나? 정말 그분이 나의 목자인 걸 내가 믿고 있나?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나?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병든 것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진짜 이 병든 것이 고쳐줄 것에 대한 믿음이 있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 이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진짜 그분이 그분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나?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뭔가 모르는 이렇게 눌림이 그동안 이렇게 있었던 걸 제가 그때 발견했어요.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렇고, 어떤 일 가운데서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좀 탁 터지지 않는 답답함이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답답함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건가? 그 답답함이 조금 더 지나가면 두려움이 되더라고요. 염려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그러니까 그때 병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살아있고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근데 뭘 걱정이니? 왜 너를 누르고 있니?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가 나를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한 거야 하는 것에 대한 그 회개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병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안수기도를 이제 오신 분들에게 기도를 해드리는데, 얼마나 제 안에 이 막혔던 것들이 이렇게 탁 터져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가리고 있는 것이 내 심령,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이것을 가리고 있는 것이 그 현상 때문이 아니라 믿음 없음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믿어지니까요, 여기 계시지, 함께 계시, 믿어지니까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왜 그것을 내가 그렇게 걱정했지? 내가 그것이 나를 누르고 있지?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도요, 사실은 죄가 면역력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죄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는 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가 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막 대놓고 뭐 음란물이나 아니면 이상한 거나 이런 것들을 행동을 못 합니다. 사람들이 있으면. 그죠? 혼자 있으니까 하는 거지. 여기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절대 하지 않아요.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그 힘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혼자 있을 때 왜 죄로부터 이기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거기 진짜 계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있는 것 같이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안 믿어지면 금방 눈 가려지고요, 금방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죄가 이끄는 대로 나가게 되지요. 불안과 절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막 걱정하고 막 불안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분이 이 가운데 여기 계시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실 분이 그분이시다. 지금 떨어져 죽을 위기의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면 그 꾸불꾸불한 길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사자와 또 이리가 나를 그렇게 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주님이 계시면 여기 계신데 그분이 보호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이 분명하면요, 그 가운데서 평강과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죠.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이 감사가 되지요. 이곳에 두렵지가 않아. 내가 이 문제가 나를 사로잡을 거 아니야, 나를 휘젓고 나를 완전히 점령할 것이 아니야. 주님께서 계시니까 이 문제가 오히려 더 나에게 있어서 간직거리가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것이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은 우리를 불안하게 절망스럽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돌아보니까요, 가장 인생 가운데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삶도 어렵고 생활도 어려운 쪽이 언제 있는가 보니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였어요. 가장 어렵고 나가서 장사를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가가지고 학비도 낼 수 있고, 게다가 아버지가 1년 동안 병을 앓다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아프셨는지 제가 정말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막 그렇게, 그래서 교회 가서 잤어요. 교회 가서 자면서 아버지를 기도하고 막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 시절. 근데 그것이 힘들었나? 힘들었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 그러면 힘든 게 그것 때문에 너 불행했냐? 그것 때문에 네가 불행한 인생이었느냐? 아니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였어요.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였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가가지고 안수도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녁 때 교회 와서 함께 자고 또 나가서 장사하고 일하고 그럴 때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는 시간이 보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했지. 어려움이 아니지. 하나님 믿어지는 순간에는요, 그 순간이 가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가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삶의 변화도요,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변화가 안 되는 것이 그분이 내게 계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으면요,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계신데, 주님께서 함께 계신데 내 말이 대신 바뀌어지잖아요. 안 믿어지니까요, 그냥 내 멋대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 내 성질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안 믿는 건 아닌데 그 믿음이 병들어 있다. 그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 수준까지는. 여러분, 그 믿음에까지 이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 내 믿음이 이 병든 것들을 치료하시길 기도합니다. 내 믿음에 약해져 있는 것들을 치료하시길 기도합니다. 내 믿음이 변함없이 하나님 함께 계신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는 믿음의 눈이 확 떠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이 하실 것에 대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정말 분명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동서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내 믿음을 회복시켜,
내 믿음을 주님께서 이 병드는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정말 분명한 믿음으로 바꿔준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신데도,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역사하신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기다리고 나와 함께하고 그렇게 역사하기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손도 내밀지 아니하고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그걸 믿지도 아니한 내 삶이 아버지 주여 병들어 있는 이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가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역사가 오늘 밤에 아버지 주여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너무나 분명한데 아버지 그 분명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기도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믿는 믿음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믿음이 아버지 주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면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죄를 하나 이기지 못하는 믿음, 아버지 여러분 주여 날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펴있던 그런 믿음이 아버지 더 이상 나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함께 계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갈 수 있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건져내신 하나님, 그 안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시면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믿음을 역사하시고 믿습니다. 아버지 그 역사가 아버지 온전히 주 앞에 인도받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인격적인 교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한몸된 역사가 있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것은 받은 바된 줄 믿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입마늘 하나님은 입마늘 하나님 것을 믿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병든 것이 치료되고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열매로 우리를 이끌어가신 것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우신다 하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는 시편 23편 말씀을 오늘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다 없어도 목자 되실 주님이 계시면 분명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전부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삶에 꽉 붙들고 주님만 붙들고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길에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벽에 낭떠러지게서도 갈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만들어 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곳에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지나가고 있다면 주여 여기서 나와 함께 주께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을 꽉 붙들고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상처가 나고 질병이 있고 치료가 될지라도 주의 기름으로 나를 발라주셔서 치료해 주시는 그 주님, 그 목자 되실 주님을 분명히 믿고 함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 광야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함께 붙들고 기도하시고 계시면 내가 안수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안수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올려놓은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단톡방에 올라간 기도 제목들 붙들고 함께 자롭게 기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아버지 붙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신데도 믿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계시고 함께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없는 믿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는 것 아니지만 그 병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담대함으로 일어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십니다. 주님께서 광야 땅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내옵소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조작 실만한 문가로 주께서 아버지 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에 계신 것이 전부가 되는 삶이 되기도 하시옵소서. 아버지 절명 낭떠러지게 돌 갈다 할지라도 아버지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끌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아버지 그 하늘 역사 가운데 나게 하신 분이 주님 것을 압니다. 아버지 그 걸음을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걸음을 나간 너는 믿음을 했게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응답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망의 문침한 곳대로 갈지라도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기 인도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망의 문침한 곳대로 나갈지라도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고 아버지는 주여 이끄시고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시는 그 하늘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아버지 주여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들려가는 그 아버지는 주여 원수 같은 사람들을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상을 영으로 주시고 아버지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그것을 삶을 주관하지 않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함께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상처가 아버지 있고 아버지 어렵고 힘든 아버지 그런 아버지 질문들이 있고 아버지 주여 꿈꾸는 있는 분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밤에 주께서 치유하는 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밤에 주께서 아버지 회복하는 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상처 위에 기름을 발라 아버지께서 회복하는 역사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은 주님께서 오늘 질병 아버지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들이 아버지 오늘 밤에 치유되는 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관계의 질병과 삶 속에서 오늘 아버지 묶어놓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으로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 선하시가 인자하심 따라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에 주님과 함께 놀라운 동행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그 성소로 이끌어주시고 날마다 우리 아버지 그 기쁨의 예를 이끌어주시고 세우고 나가기로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라 주의 집 알게 되면 감사하라 이런 것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삶 가운데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상적인 삶인 것이라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보고 믿고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너라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인생을 온전히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 감개함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조그만 아버지 주여 질병이 와도 조그만 아버지의 문제가 와도 조그만 가로막힘이 있어도 조그만 장벽이 있어도 아버지는 주저앉고 아버지 절망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아버지 낙심하고 아버지는 주여 그 가운데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괜찮다 말씀하시고 아버지 주여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 손을 붙들어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너라는 이 왕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곳에 더 이상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그곳에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 받고 들고 일어나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을 오늘 밤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제 나온 것이 진리의 삶이고 오늘 이 밤에 나온 것이 주와 함께 연합의 자리고 나온 것이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동안 철반의 삶인 것을 압니다. 주님 당신의 손을 꽉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어둠의 그림자같이 아버지 두려워졌던 모든 아버지 불안과 모든 근심과 모든 염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주여 우리 눈이 열려져서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들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임재하신 주님과 함께 아버지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있는 이 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 삶의 아버지 주여 생업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아버지 간절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주셔야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까지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어제도 인도하시고 있겠소, 오늘도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꽉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주여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아버지 형제요 자매요 또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가족들의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는 그 절망 가운데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버지는 주여 이곳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아버지 회복한 거라는 은혜를 보게 도와 인도하여 주옵소서.